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내 모습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만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할 때 우리가 자녀를 버리던가요? 그 자녀가 더 마음에 새겨지잖아요. 더 안타깝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왜 징계하시고 연단하십니까? 우리를 왜 고난 가운데 두시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 하나님의 이름 좀 높이고 살다 오라는 거예요. 우리를 괜히 때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책망받는 것이 사실은 축복이에요. 징계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막 칭찬할 때는 무서워요. 여기에 무슨 저희가 또 숨어 있는가? 이게 무슨 모략이냐? 야단을 맞을 때는 맞지. 야단 맞게 생겼잖아. 인생 전체가. 이렇게 되어지는데 칭찬하면 이건 또 뭐냐? 이건 또 무슨 비밀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서 지금 쓰시려고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깊게 수술 받아야 돼요. 피도 나고 아프겠지만 어쩌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을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매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대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냅니다. 목회를 하는 목사 중에서, 장로 중에서, 권사 중에서, 집사 중에서, 교회를 다니던 성도들 속에서 악인을 갈라낸답니다. 그래서 그 악인은 풀무불에 던져 넣는데요. 지옥으로 떨어뜨린다 이 말입니다. 그때 슬피 울면서 이를 간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두가 의인이라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의로 여겨서 의인이 됐다 하는데, 하나님 자녀가 됐다 하는데 그 의인 중에서 마지막 날 악인을 골라낸대요. 자, 오늘은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없으려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없으려면, 여러분, 땅에서의 시간에 가장 성공된 인생은요, 집을 큰 대궐처럼 짓고 사는 것이 성공이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사후의 세계가 있음을 알고 준비하는 자. 땅에서의 시간에 가장 성공된 인생은 사후의 세계가 있음을 알고 준비하는 자.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떤 고통과 아픔과 힘듦이 있어도 오직 세마포를 준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의인과 악인이 함께 모여 살아요. 자, 믿는 자들 중에도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어요. 또한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일이 있기에 조심해야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아버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실 때 어떨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책망받게 생겼는가? 지금 나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천국은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이 보화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그의 인생은 모든 것을 이 보화를 사려고, 천국을 사려고 투자하게 되어집니다. 이 보화 때문에 목숨을 아끼지 않으며 이 보화를 얻는 일에, 이 천국을 얻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감추인 보화라고도 하고 값진 귀한 진주라고도 하며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천국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의 그 어느 것에도 가치를 둘 수 없음은 모든 것보다도 가장 귀한 생명이 영원한 내세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천국보다도 더 귀함이 땅 위에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에 붙들리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할 수 없어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미끄러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냥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 그런 거는 머나먼 미지의 어떤 세계 이야기, 동화 속의 이야기, 그거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 끝 마지막 시간입니다. 뇌리 속에서 잊어서는 아니 돼요. 여러분, 그런 일은 없겠지만 갑자기 LA가 막 지진이 나가지고요, 사람들이 날라서 막 저기로 떨어지고요, 프리웨이는 다 갈라지고요, 전화는 할 수 없고요, 아이들 소식도 들을 수 없고 교회 소식도 들을 수 없고 모든 것이 막 풍지박산이 났다. 자, 어떻게 신앙을 지킬래요 그때? 그러니까 땅에다가 집을 사놨다, 건물을 사놨다, 막 은행에다 돈을 넣어놨다. 너무 억울한 거죠. 제가 그 어떤 길에 보니까 체이스 뱅크가 불이 나가지고요, 온전히 다 탔어요. 내가 그 탄 건물을 이렇게 쳐다봐요. 저 속에 있는 그 많은 돈들은 어떻게 됐으며, 다 보험이 있겠지만 저 안에다가 귀걸이, 목걸이 이런 보석을 그 박스에다 담아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좀과 동독이 있는 곳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하나님 나라에 부지런히 쌓아진 자들은 아무리 보험으로 그것이 커버가 된다 하더라도 그게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것은, 이 땅에서에는 어떤 것도 보장받을 것이 없어요. 일평생 주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며 달려왔는데 좋은 고기가 되지 못하여 내어버려지는 일을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보화는 감추었어요, 밭에. 세상에서의 보여지는 것으로는 천국으로 볼 수도 찾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감추인 것을 찾아내는 것에는, 그러면 이 천국을 지금 보화로도 표현을 했고, 귀한 값진 진주라고도 표현을 했고, 좋은 물고기로도 표현을 했는데,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이에요. 자, 알곡만 모아가지고 하늘 창고에다 지금 쌓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느냐 이거예요. 찾는 것은, 감추인 것을 찾아내는 것에는 오직 희생, 헌신, 충성할 때입니다. 그때 찾아내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물고기는 좋은 물고기여야 합니다. 그물에 가득한 물고기 중에서 좋은 물고기로 낙인이 찍히지 못하면 내어버림을 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목회를 하고 아무리 선교를 하고 기가 막힌 헌신을 하였다도 아버지가 보실 때 아닌 것은 마지막 날에 천사를 통하여 쭉정이로 버려진다 이 말입니다. 어떤 물고기가 좋은 물고기겠습니까?
섬길 수 있는 희생하는 물고기입니다. 아무리 일평생 주님을 믿는다는 경건의 모습을 갖추었어도 경건의 능력을 행할 수 없는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너무도 오만방자하며 세상 꾀대로 살게 되어지면 나쁜 물고기가 되어져 버려지는 일을 만나기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겸손하지 못한 자는 천국 어려워요. 겸손하지 못한 자는 천국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하매 함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극히 값준 진주라고도 비유했습니다. 구할 수 없는 너무도 귀한 진주입니다. 세상의 그 어느 곳으로도 천국을 살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오직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고 지식이 풍부하며 미모가 특출하여도 그것으로는 천국을 살 수는 없습니다. 왜요? 감추어진 천국이기 때문이에요. 천국은요, 어린아이와 같이 오직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는 순전함을 갖춘 아이처럼 아버지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요, 오직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는 엄마 손입만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번쩍번쩍 세상 것이 너무 많이 보여지거나 맛보아지는 것으로 세상이 너무도 민감하게 다가와지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들어갈 수 없어요. 천국은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에 민감하고 세상 것에 아주 발달이 되어 있고 세상 것에 오감각이 발달되어진 자, 천국보다는 땅이 너무 좋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세상에서 막 여러 가지 걸 겪고 오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주의종들은 좀 틀려요. 아버지가 주의종, 할아버지가 주의종 많이 다릅니다. 근본의 뿌리가 그들이 세상에서 놀고 왔어도 달라요. 뿌리라는 게 있어요. 뿌리. 이거 무시 못합니다. 번쩍번쩍 세상 것이 너무 많이 보여지거나 맛보아지는 것으로 세상이 너무도 민감하게 다가와지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들어갈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천국은요, 세상을 사랑하는 만큼은 굉장히 들어가는 길이 힘들어요. 영원한 세상, 천국 외에는 어느 것도 귀중하게 보여지지 못하면 땅의 것들에 매여서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땅의 가치를 하늘의 가치로 바꿔낼 수 있는 자가 될 때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 돈이 많으면 돈을 쉽게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가치를 모르는 자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버지 나라에 내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가치를 알면 자기의 가진 모든 걸 다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가치를 모르게 되면 아무리 많이 쌓여 있어도 절대로 아버지 나라에 못 내놔요.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투자해서 이익금을 내가지고 불리지요. 아버지 나라에 올릴 수 없어요. 사실은 아버지 나라에 들여지는 것은 훨씬 더 많은 이익금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거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안 내놓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러죠. 돌아와라. 돌아와. 어떻게 해야지 돌아갑니까? 저에게 요즘 비춰진 건 뭐냐면 세상 신을 붙들고 살았다가 참 신인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참 세상 신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 신이 잡고 있는 것이 뭐죠? 물질이잖아요. 그걸 내놔야 됩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너희가 온전한 11조와 헌물로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못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다 몸은 돌아간 것 같은데 세상 신을 붙들고 있는 만큼은 그 사람 지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땅의 가치를 하늘의 가치로 바꿔낼 수 있는 자가 될 때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슬피 이를 갈며 우는 일은 그렇게 열심히 하라는 대로 하며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왜 내가 못 들어가느냐고 그날에 통곡하는 일로 확실하게 믿고 천국은 나는 들어가는 줄은 믿고 있었고 이제 남은 시간 어떻게 세상과 맞춰가며 살아가는가에 모든 마음들을 갖게 될 때 여러분 사람들이요 나는 확실히 천국 아유 그런 거는 천국은 기본이고 뭐 그런 걸 새삼스럽게 묻습니까?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지도자로서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며 많은 것을 저 빼앗긴 것을 내가 찾아와서 내가 머리 되느냐 이게 지금 문제 아니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바람을 다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보여지는 육신의 것으로 모든 열매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야,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걸 보면 우리 애들이 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거야. 믿는 집이 왜 저렇게 됐느냐고. 아니거든요.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로 믿게 되면은요. 증거가 나타나요. 야, 너희 집은 보니까 정말 두 부부가 기도하고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말이 필요 없어요. 자기들이 입을 열어 말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나는 천국은 이미 가는 거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상과 맞춰가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힘을 받아서 내가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게 되어지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통곡하게 되는 일을 만나게 되어지기에 먼저는 땅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앞으로 천국을 들어가는 일에는 어떤 희생도 헌신도 충성하며 들어가겠다는 각오가 되어져야 합니다. 누구도 다 갈 수 있는 길이 되어진다면 천국의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버지의 부름을 받은 자로 그것이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시작이에요. 아버지의 부름을 받았다면 아버지가 나에게 명하신 뜻을 이루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신도도 다 모두가 소명이 있어요. 소명.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지금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찍어서 지명하여 불렀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뜻을 이루는 일이 각자가 있어요. 그게 사명입니다. 그 사명은 신학을 하고 꼭 이렇게 앞에 서서 이것만이 사명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에게 내가 뽑힘을 당해서 자녀로 부름을 받은 그날부터 나는 이제 세상과는 구별된 자로 살아야 하는 좁고 협착한 길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걸 모르죠, 우리는.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제 갈 길 가고 제 뜻대로 못 살아요. 절대로 못 삽니다. 아버지의 부름을 받은 자로 소명받았죠.
아버지가 명하신 뜻을 다 이루고 들어갈 때 아버지와 가까이서 찬양 부르며 날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상급을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은요, 모든 것을 투자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이 보화를 사는 것에 온 힘을 다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무슨 코인, 비트코인, 무슨 코인, 이것이 돈이 된대, 이것이 나중에 모든 거래의 상징이 되어진대 하는 사람들이 막 돈을 구워서라도 막 돈을 어떻게 해서라도 그 코인을 사려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또 금방은 돈이 되는 것 같아. 그것은 보화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땀을 흘리고 성실하게 일한 것 외에는 그건 언젠가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터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도 오직 보화인 천국을 얻기 위하여 내 모든 것 투자해야 합니다. 천국 때문에 인내해야 하고 절제해야 하며 고통도 힘듦도 감사함으로 받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천국 때문이에요. 그날의 아버지 앞에 서는 시간을 기다리는 소망 때문입니다. 항상 그날의 아버지 앞에서의 물음에 답할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함부로 말과 행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때 천사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어서 풀무불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의인 중에 악인이라는 뜻을 깊게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믿는다고 자부하는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하나님이 상관할 수 없는 자가 바로 악인입니다. 믿는다고 자부해요. 나는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고 우리 교회는 몇천 명이 모이고 있고 이렇게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뭐라 하죠? 나는 저들과 내가 아까 그 명단을 보고 이렇게